오늘이 부활절인데 어떤 교인은 축부활 그래가지고 부활을 축하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은 축하받을 일이죠. 축하해야 돼요. 또 어떤 교인은 부활 기념 그러더라고요. 부활은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나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부활절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하면서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걸 축하하고 기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의심 없이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뒤에 또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네. 부활하신 뒤에는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걸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 바울이라는 분은 원래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불량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극렬하게 방해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가져요.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교인들을 박해를 심하게 했는데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꾼들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는데, 가는 길거리에서 갑자기 광활한 빛이 이렇게 바울에게 쏘였어요. 너무 강렬한 빛에 실명이 돼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그 강렬한 빛이 쏘여서 맹인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들려진 음성이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권세 있는 자들과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경험.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자기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생애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의 영이 환상에 나타나서 혹은 꿈속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해줘서 난관을 극복하기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천국 경험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너무 황홀해가지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셋째 하늘 낙원 경험을 하면서 이 바울은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고 또 자기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100%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그의 생애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바울이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겁없는 사람이 됐어요. 겁없는 사람이. 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데는 가서 전도하면은 전도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전도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유대인 중에서 이 바울을 그냥 박해하고 공격하고 이런 도시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때 이제 인간적으로 낙심이 들법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바울이 지중해, 아시아, 그리고 저 유럽까지 다니면서 3차에 걸쳐 전도를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 성에서 많은 애언자들이 바울 들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큰 고난을 받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애언을 막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애언을 해. 근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이 인간 바울의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 가운데서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100% 완벽한 부활신앙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겁이 없게 생겼어요? 겁이 많게 생겼어요? 겁이 많지요, 제가. 그런데 군대 가서 유격 훈련 받을 때요, 유격 훈련은 줄 잡고 변해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도르라 타고 막 할강한다고 해서 밧줄 타고 막 쫙 내려가는데 굉장히 이게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담대하지 못한 군인들은요, 그 훈련할 때에 바지에다가 오줌을 질질 싸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행하기 위해서 그 훈련하기 전에는 아주 심한 막 기압을 줘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막 얼빠지게 만들고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거를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편에서 뛰어내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두려워서 못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믿으니까 그거 걷어놓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뛰어내리거든요. 저는요,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별명이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폐 수술을 받을 때에도 저와 옆에 있는 그 침대에 있던 친구는 막 문신도 하고 막 사나이 대장부 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불안한지 막 밤새껏 막 다 틀었다 했었고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날 저녁에 참 편히 자고 그 다음날 수술을 걷더니 받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친구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지닐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생을 바르고 값지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장나는 것이니까 멋지게 막 쾌락도 누리고 막 재밌게 이렇게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제 생활도 하게 되어지고요. 선한 일도 행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연고가 대부분 없으세요. 그분들 자녀들이 지금 현재 교회 나오고 있는 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그 양반들 그냥 안면몰수해도 아무 손해볼 것이 없어.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요양원에 가서 방문을 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간식도 사다가 드립니다. 왜 그래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로서 훗날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 주어진 직무에 좀 더 충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큰 유익입니다. 유익.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나 악행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대상이에요. 죽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무서워져.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졌던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면 죽을 수가 있고 무죄 판결 나면 풀려날 수가 있고 그래요. 이게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 죽을지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바울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었으니 어디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에서.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저는 죽음을 경험을 해봤어요. 참 죽을 고비를 제가 5번을 넘겼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한 3년 전에
위도에 갔어요. 그래서 바닷가 백사장에 앉아 있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요플레를 먹다가 단맛을 맡았는지 막 말벌떼들이 습격을 해서 말벌떼 습격을 받았어요. 막 수십 마리가 막 갑자기 나타나더니만은 공격을 막 퍼붓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머리도 쏘이고 막 팔다리도 쏘이고 한 20방 말벌에게 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벌에게 한 20방 쏘이다 보니까 몸에 막 엄청난 고통이 오고 머리가 몽롱하면서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다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목사가 벌에서에서 죽었네 하고서 신문 나면 하나님 망신당할 것 아닌가.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신부하고 있을 텐데 그 교인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벌에서에서 죽으면 하나님 망신, 교인 망신, 목사 망신 되니까 이렇게만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벌에 쏘이면서 119에다 신고를 했더니 구조대원들이 왔더라고요. 그 스프레이로 막 벌을 막 쫓아내고 저희들 차에 태워가지고 보건소에 가가지고 주사를 한 2제 주더라고요. 근데 보건소 의사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으셨네요. 안 죽었다고 신기하디야. 신기하디야. 저는 제 체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신 안 당하시려고 저를 살려주신 줄로 믿어요. 근데 죽음의 문턱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걸 보고 나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꽤 있네. 그때 제가 확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50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봤네요. 그런데요 교회 봉사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니더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활동은 많이 잘하고 교회 봉사는 많이 하는데 죽을 때 보면 막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 막 나 죽기 싫어 나 좀 살려줘 하고 막 몸을 막 비꼬는 사람이 있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열심은 있었지만 부활신앙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죽을 때 보면은요 나 이제 주님 곁으로 가요.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을 보면 부활신앙을 가졌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운교인들도 오늘 부활을 축하하거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는 군산에서 목회 올 때에 한 번은 한 60대 초반 되는 남자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미군 부대 다니면서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교회를 나오셨어. 사정을 알고 보니까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대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미리미리 발견되지만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암이 있어도 이 암이 말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증세가 없으니까 잘 발견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의술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고쳐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죠. 저도 이 병 나서서 막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러더니만은 세월이 한참 흐르니까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고서 가족들이 병원에 이렇게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병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누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를 뭐하러 오느냐고. 우리 동생이 교회 나가면 병 났을 줄 알았더니 병은 안 났고 고생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나가라고 막 저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무렴무도만요. 나섰으면 나도 좀 기가 좀 살을 텐데 안 나서 죽을 징에 이르려니까 나도 그냥 뭘 대꾸할 말이 없더라고. 막 기죽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제 풀이 팍 죽었는데 그때에 그 환자가 폐암이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하면서 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데 그 고통, 그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님 하고 누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가지고 다 그 말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 숨을 쉬기 어려운 사정이니까 말을 막 또박또박은 못하는데 띄엄띄엄 한마디씩 하는 말이 목사님 원망하지 마라. 나는 이제 죽지만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통해서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거야. 목사님 원망하지 말고 누님도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 와서 나랑 만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공격이 딱 중단되고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 곁에 다가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 나온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믿음이 그렇게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막.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날 숨을 거둬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욕을 퍼붓고 그렇게 원망하던 그 누님이요,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고, 우리 단교인들이 이 고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7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운 난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걸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참으로 위대한 모습입니다.